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 원래 다 봐야 되는데 포인트 되는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탕자를 위한 잔치를 통해 폭로되는 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이 중요하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졌을지라도,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것을 강조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가 많이들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성급한 결말을 짓는 그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의미로서만 전달이 된다면 이 탕자의 비유에 10분의 1밖에는 깨닫지 못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비유예요. 오늘 본문 이 15장만 보면, 이 15장에 흐르는 내러티브 속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로 이 15장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잃은 아들을 단순하게 탕자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설교의 주인공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탕자를 자기 스스로를 자위하며 위로하며 값없이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니까 대가 없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갈망하는,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받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로 오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탕자는요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거라는 거 아세요?
탕자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그냥 뭐 방황하다가 그냥 대충 돌아오고 누가 야 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탕자는요, 여러분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완전하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철저하게 인식해서 정말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냥 아버지의 종이라도 그 품꾼이 나보다 낫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심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철저한 회개는 단 1도 없이 그냥 저 돌아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염치 없이 아버지가 끼워줄 가락지와 신겨줄 신발과 준비시켜줄 살찐 송아지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가 회개의 차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비유지만 그러나 그 메인 스토리, 주 스토리 이면에 숨겨진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어디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사실 이 본문의 큰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예요. 이 두 탕자인데 이 두 탕자의 모습 중 나는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돌아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 역시 삶과 행위는 탕자 같지 않았지만 이 첫째 아들 역시 그 내면은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존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해석하면 지멋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막 허랑방탕 타락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창녀들과 놀아나고 제사를 막 탕진하고 그 막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는 것을 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지멋대로. 옆 사람 보세요. 지멋대로는 아니신가요? 거봐요. 말하기 힘들죠? 이 탕자라는 말이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존 아소토스. 즉 허랑방탕의 의미도 있는데 본질은 지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삶을 탕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말하든 목사가 말하든 성령이 말하든 성경이 나에게 말하든 지멋대로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오늘날 탕자가 참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이탕자, 박탕자, 김탕자, 조탕자, 또 뭐 있어요? 뭐 한탕자, 한탕? 자 하자 막 이러면서.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지멋대로의 대명사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한 것. 여러분 이거는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대교는 질서거든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었고, 받았어. 그래서 사랑으로 받았어. 받았는데 그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산은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것을 처분해. 근데 그것을 처분해서 지 나라도 아니라 타국에 가서 여자들과 놀아나고 온갖 풍요를 즐기면서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저 탕자 그냥 목을 잘라야 되겠다 하고 좀 분노가 치미는 일이에요. 분노가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자식이라는 거죠. 유대의 법을 무시했죠. 질서를 무시했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다 무시한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는 저주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유대인이 했어요. 그 유대인인데 돼지 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일 뿐만 아니라 그거 죽여서 없애버려야 될 아들인 거,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지멋대로의 삶의 끝은 패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도우면서 함께 했어. 유산의 유자도 꺼내지 않았어.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 우리가 본문 읽었듯이. 그리고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땐 최고의 아들이야. 칭찬받아야 되고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아들이고 성품과 인격이 너무나 본유되는 그런 멋진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근데 이 첫째 아들, 이 큰아들 역시 탕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의 내면, 그 자아는 위장된 성실과 위장된 섬김과 위장된 순종 속에서 처절한 가식 속에서 살아가는 숨겨진 지멋대로의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진심으로 아버지 곁에 있는 큰아들이었다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이 아버지에게 기쁨이었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갖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이 큰아들에게도 기뻐하는 일이 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집 나간 동생이 그렇게 죄송해요 강아지 고생을 하고 돌아왔어. 소문 이미 다 퍼졌거든요. 그러면 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 아무리 미워도 피부친데 아유 이 자식 하면서 그냥 꿀밤한테 때려 으이구 이거 그냥 유 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화가 난 거야. 분노가 치밀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니까 순간 약간의 감정이나 이성은 좀 상할 수 있고 유대인 전체를 얼굴에다 똥칠을 하고 그냥 아주 이게 막 집안 강아지 망신을 시켰으니까 진짜 막 화가 날 수 있어. 장자로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동생 아니에요. 피부치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좀 화가 나고 승질 날 수 있지만 유대 사회의 가정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한다면 저 역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입니다. 알죠? 이 비유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25절에서 28절 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보세요. 그가 노하여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동생을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내면에 숨겨진 지멋대로의 신앙이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실하게 본이 되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둘째 아들처럼 강아지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 잔치에 수많은 하객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치 다 알아. 그리고 큰아들이 온 걸 알아. 근데 큰아들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가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그 잔치를 거절해. 참여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신뢰이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것과 다름없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과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가문을 이을 장자가 그 잔치를 기뻐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유산을 달라는 것과 동급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유대 질서를 깨고 지멋대로의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탕자의 모습이죠. 심지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와서 맞이했잖아요. 나와가지고 내 아들아 수고했다 안아줬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이 지멋대로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분노가 나 씩씩대고 있는 그에게 짧게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만 둘째 아들 탕자에게 한 것처럼 큰아들을 위해서도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권하여 품에 안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쥐멋대로 반항하고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둘째 아들은 그 품에 그냥 마지못해서 확 끌려 들어갔지만 큰아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보세요. 28절 끝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어요. 28절 하반절에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탕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 탕자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내면에 감추어진 그 지멋대로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죠.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권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 막 그렇게 지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과 잔치하게 한 적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려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를 당신이 한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가 읽혀집니까? 그는 아버지 앞에서 척한 신앙, 착한 척, 아버지 사랑하는 척, 의로운 척, 나는 착한 아이야, 내 신앙은 너무 좋아, 척한 신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아버지 말을 다 잘 듣고 섬겼어요. 계속 이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원하면 다른 걸 떠나서 삐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를 완전 망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착하다고 말하는 아들이.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내면에 숨겨진 탕자가 강하게 그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위장된 섬김이었다라는 거죠. 탕자는 놀고 싶은 욕구, 그게 드러나서 그대로 했고 이 큰아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만 막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운동도 중독인 거 아세요? 근데 운동에 미쳐서 하면 뭐라고 욕을 안 하더라고. 근데 게임에 미쳐서 엄청 욕해. 근데 운동하는 것도요, 여러분 자기 만족인 거 아세요? 물론 건강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자, 그래 운동이 좋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 뭔가 요청하거나,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바빠서 못해요 하고 운동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위장됐던 거야. 사실 그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 짓거리를 하는 걸 얘가 좋아했던 거예요. 탕자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는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즉 그의 섬김과 헌신은 사실 남에게 드러내기 원하는 헌신과 성실이었으며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한 둘째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세워주고 자신은 드러내주지 않냐라는 숨겨진 욕구가 나온 거예요. 정말 아버지 곁에서 착한 아들 아버지를 섬기고 유대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이 아버지를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함이었고 자기를 알아주고 드러나게 하고 싶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동생이 인정받는 상황, 세움받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온 거죠. 위장된 악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아버지 섬김은 다 자기의 의로 한 것임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교회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각 부서에서 섬기세요? 아니면 그런 척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서 하시나요? 제가 간혹 별로 본이 되지 않는 성도를 칭찬하거나 세워주거나 인정해주면 여러분 역시
은혜로 영적인 질서에 순종해서 목사님 저 친구 내가 봤을 때 개떡 같은 놈인데 저렇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뇌물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럼 목사님이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그래?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럼 나도 품어야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부하가 침이세요? 막 난 그렇게 옆에서 섬겼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차연이가 오늘 성가대에 앉아있어. 근데 내가 차연이를 막 칭찬했어. 양옆에 있던 서진하고 대원이가 내가 먼저 우리가 이 조그만 애 이제 들어와가지고 목소리 얘만 칭찬해주고 그 유리도 왔네 보니까 막 칭찬했더니 이때 저 유리 이탈리아에서 뭐 했는지도 독일에서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네를 아니면 목사님 칭찬해 주나 보다. 좋겠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부하가 치면서 화장실로 끌고 가시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탕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경건한 척, 괜찮은 척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탕자의 사건이 없었다면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위장된 위장된 선함 가운데 자기도 속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도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양 눈에 보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눈에 보이고 완전히 강아지 뻘짓하고 나간 탕자도 눈에 보여요. 근데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이 15장의 마지막이 이 숨겨진 탕자. 그에게까지도 지금 손을 내밀면서 교회 안에 이미 내 자녀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쥐멋대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음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는 거, 엄청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이 그 잔치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실 때 세리마태가 변화돼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세리마태의 친구가 다 누구겠어요? 세리들이겠죠. 창기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다 모였어. 거기 가서 밥을 먹어. 그걸 보고 제자들과 유대인들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같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그 잔치, 여러분 교회를 유토피아로 보지 마세요. 온갖 빌런과 악인의 디파트먼트 스토어야.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자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자의롭다고 살잖아. 그렇죠? 차라리 그 사회가 나아. 이 사회는 다 스스로가 빌런임을 알고 악한 자임을 알고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서로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기는요 엄청난 전쟁터야. 이 안은 웃는 분들은 뭔가 느낌이 오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초청하는 그 잔치는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천국에 갔는데 그놈이 있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마지막에 들려 올라가는데 나는 안 들려 올라가는데 그놈은 막 들려 올라가는 거야. 그런 불상사가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제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너희들의 착함, 너희들의 순종,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네 내면의 지멋대로의 신앙을 네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너를 권하니까 내려놓고 들어가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온전히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잔치 안으로 완전히 흡수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파라칼레오가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의 어원입니다. 즉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권하여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파라칼레오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자. 우리의 속사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위장된 선, 가식에서 우리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탕자의 마음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시는 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두 탕자의 모습 중에 어느 모습일까요?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은 드러나는, 숨길 수 없는 드러나는 탕자입니까? 아니면은 숨겨진 탕자입니까? 결론은 우리 모두는 지멋대로의 탕자라는 거예요. 지멋대로의 탕자. 권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을 권하여 잔치에 들어가자고 할 때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령께서 가자고 하면, 성령께서 품으라고 하면, 성령께서 오케이 하면 그렇게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두 탕자의 특징은 영적 질서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들은 영적 질서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 속에는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대제사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다 퍼졌고, 그건 지금도 퍼져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홀려서 그가 메시아인 줄 팔로우 해가지고 통일 정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공헌한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구약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시작된 영적 질서의 삶이요, 뼛속까지 그들의 삶에 새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삶에. 근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죽지도 않은 건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처분하고, 또 거룩한 척, 착한 척, 좋은 신앙하는 척 하면서 자기 선,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폭로되자 둘째 아들과 동일하게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망신 주는 모습 가운데 둘 다 영적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질서를 어디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막내 아들로서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유대 사회의 전통입니다. 큰아들은 장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막내 동생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또 그 형수를 동생이 책임지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의 책임과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신 그 어마어마한 책임과 권한 가운데 그 끝자락에 있는 막내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였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완전하게 그 집안에서 홀대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불합리한 일들이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많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왔고 곰이 왔다는 소식을 전했으면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용병을 붙이든 힘센 종들을 같이 붙이든,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서 양을 돌볼 때 이놈의 새끼 그냥 양 치는 것만으로 감사여겨 해서 밉고 홀대를 받았을지라도 지 아들이라면 생명의 위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켜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아버지. 형 엘리압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형을 위해서는 간식도 갖다 주고 하는데 동생은 또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하잖아요. 가족들은 그냥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따뜻한 곳에서 자면서 따뜻한 거 먹을 때, 그렇죠? 막내 아들은 광야에서 그냥 던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 어떻게 보면 더 탕자같이 승질내고 부모를 원망하고 욕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인식이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영적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통해서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부모나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형제들에게 대적하거나 거스르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공통점은 아버지를 거역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거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가 잡혀 있으니까 아버지 안에서의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든 말든 그냥.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왜 내가 이 불의한 엘리제 사장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핍박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여기 있어야 돼? 나 엄마 아빠한테 갈래하고 갈 수도 있어요. 성인이 됐고 컸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자기를 맡겼어, 성전에.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종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질서를 아는 자들은요 다 축복과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나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어도 질서를 까먹은 자들은 결국 토사구팽되고 마귀에 의해서 낚아채져가고 결국은 쓰임받다 버림받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은 질서 있었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근데 질서를 깨트렸죠. 제사장, 오늘날 따지면 목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설교하고 지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놓고 거짓말로 해버려. 질서가 깨져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영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영적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 은사가 있다, 뭐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를 깨트리는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공통점이 아버지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 성도와의 관계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 질서를 거역한 거예요. 둘 다. 하나는 대놓고, 하나는 은밀하게. 그리고 그 결말은 파라칼레오, 성령을 통한 인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보세요. 다시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 아들아, 동생 왔자. 네 동생이야. 가자. 내가 초대했잖아, 사람들. 가자. 그러면 권하여 따라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용서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아들이 계속 거부하잖아. 그 질서를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탕자들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통해서 올바른 질서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쪽으로 가. 제가 선교 때 담임 목사 선교를 인도할 때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으라고 그랬어요. 틀렸지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마귀가 우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40년 뺑뺑이를 돈 이유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이 가르침을 받는 자를 스승의 주일날 대부분 뭐 교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냥 교사, 랍비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데, 오늘날 선생님 수준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도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고 그 서신서 속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사도밖에 없었거든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권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권함을 받게 되는데 질서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 에이씨,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질서의식을 잃어버리면 권함을 받아도 그 권함을 성령으로 내 안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 질서를 통해서 삶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나는 과연 아버지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러세요? 아버지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냥 들어 눕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더 first입니까? 나의 기쁨이 first입니까?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제 3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상이몽의 큰아들을 보게 됐어요. 볼까요? 29절부터 봅시다. 자세히 보려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여기까지 잠깐. 여기서 여러분 뭐가 읽혀져요? 뭐가 읽혀져요? 뭐가 읽혀져요? 빅스비가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네? 뭐가 읽혀져요 여기서?
인공지능 앉혀놓고 설교하면 얘는 대답을 잘할 것 같아. 여기서 뭐가 읽혀지냐면 큰아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안 읽어져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 창녀들과 함께 삼켜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 살찌는 걸 잡으셨다. 이 막내는 다 즐길 걸 즐겼다. 나도 즐기고 싶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들과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욕구를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큰아들, 둘째가 그렇게 창녀들과 놀고 마시는 삶을 즐기고 싶었다면 큰아들은 따라합시다. 경건병. 이 발음이 힘드네. 경건 장애인가? 경건병.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되지? 경건병에 걸려서 내가 하는 거 누군가 알아줬으면 해서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있었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열심히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얘는 그걸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색깔이 다를 뿐 지멋대로, 즉 둘 다 탕자로 살았다고 이야기했죠. 둘째는 그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뿐이고 큰아들은 거룩으로 위장되어 있어서 감추어져 있다가 가룟 유다처럼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자죠. 근데 유다의 속마음이 어디서 드러나요? 향유포화를 붓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이것을 낭비하는 게 어떤 일이냐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습관적으로 돈깨를 훔치던 그 속에서 뭐예요? 자기의 내면에 즐기고 싶은 것들이 폭로된 거죠. 큰아들의 핵심은요, 자기를 안 알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너 열심히 섬겼고 너 최고야, 너 내야 이렇게 인정해서 좋아서 들어갔을 거야. 근데 자꾸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아빠가 안 해주는 거야. 막내는 자기가 즐기고 싶어 했잖아. 유산 줬어. 근데 난 유산 필요 없다니까 아버지 내가 즐기고 싶은 걸 해주세요. 저 칭찬해달라는 거야. 저 높여달라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야, 아빠한테.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세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근데 아버지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잖아요. 자기 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게 뭐냐면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 그거 보세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 그걸 받아. 그게 최고야.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걸 받아야 돼. 저는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한자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경건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나에게 주고 싶은 조금 있으면, 제가 어제 예배당 오픈 예배 드리면 설교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주실 큰 그게 있거든요. 그 조금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과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우리에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돼지를 치고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세요,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팔아버리고 탕진하다가 결국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 저건 바보같이 왜 저렇게 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가들 봅시다. 음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돼지치는 삶이고 결국은 쥐업 열매 먹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거룩한 척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결국 그 삶은요, 아무리 겉으로는 의롭고 아름다워 보여도 돼지치는 삶이에요. 초대교회 한국에 은사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평신도 출신인 거 알죠? 왜냐면 진짜 은사가 평신도에 임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야, 받은 거예요. 막 성도들 예언해 주고 다녀. 근데 좀 막 이상한 소리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저도 분별해요. 자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항상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막 어지러우니까 목사님 그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당신 예언의 은사 받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군가를 예언할 때 저랑 상의하셔서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목사님보다 높다고 생각한 거야. 넌 예언 못하잖아. 난 예언해.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이분오열되는 거예요. 뭐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준 은사를 가지고 자기 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서가 없이 살다 보니까 돼지를 치거나 쥐업 열매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가 돈은 허랑방탕하게 써서 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강력하게 물질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교회와 목사님 볼 때마다 사실 되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물질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물질을 조건으로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목사들이 자기의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15장에 흐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스토리를 보면 잃은 양, 첫 번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소제목 보면 잃은 드라크마, 잃은 탕자. 잃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잃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숨겨진 탕자까지. 이 내용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길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아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내가 너를 지금 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이어지는 16장.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가 주인이 온다는 소식에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의 권함을 받아 칭찬받는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그 결론이 영원히 있어, 얘들아. 영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물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생을 잃어버리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질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루저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먼저 택함 받아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영원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영원, 이터널이 목적이 돼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 때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무소유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무소유도 숨겨진 탕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소유로 삽니까? 원죄를 가진 우리는요 절대로 무소유를 추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진짜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그 무소유를 즐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을 짓고 다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탕자를 드러내고 파라클레오, 권함을 받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삶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오늘 다들 그냥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은데, 탕자를 위한 잔치, 이건 사실은요 여러분 천국 잔치고 영생입니다. 그 앞에서 폭로되고 있는 우리는 드러난 탕자만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숨겨진 탕자가 나는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위장된 신앙, 경건병에 사로잡힌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영적인 질서를 알았기에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과 같이 질서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의 기쁨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내가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쓰신다 하라 하니까 나귀 새끼를 그냥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찬양만 맨날 구라 찬양하지 말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에서 나를 드릴 때 뭐가 세워지는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영혼들을 끄집어 우리에게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천국 잔치 앞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많은 탕자들을 잔치에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세 번 보라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탕자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경건주의자들, 의롭다 칭하는 자들은 그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악한 짓을 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온 자를 아무 죄값을 치르지 않고 품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화가 나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 안에 위장된 선과 위장된 신앙과 위장된 경건을 하나님께서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향하여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경건병은 없는지, 숨겨진 우리 안에 탕자의 모습은 없는지 되짚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하실 때 과연 나는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연약함을, 내 모든 분노를 삭히고 그 잔치에 참여하며 동생을 위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경거망동하며 지멋대로 드러나게 살아가는 탕자들 또한 용서해 주시고, 둘 다 아버지의 권함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둘 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권하고 계십니다. 그 권함 속에 있는 조금 있으면 주실 큰 것들을 바라보며 소탐대실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성장,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 될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들로 서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둡지만 그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고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탕자, 70양 70드라크마를 통해서 주님은 세워질 교회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버지의 질서 안에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가 돼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는 경건이든 드러나는 타락이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이룰 수 없고, 내 것을 가지고는 결국은 돼지치며 주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려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권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를 버리고 주 안으로 들어가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권하시는 성령의 권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영적 질서가 바로잡혀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모든 걸 선택하셨던 것처럼 영적 질서를 가진 자들은 기도를 하고 선택합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색깔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질서를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내 기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내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투표하고, 또한 동시에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으로 활짝 피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태동하는 이 봄 한복판 부활과 함께 우리 성도들, 우리 스스로가 탕자였음을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함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기쁨 내 기쁨 되길 원한다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사역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